하나씩.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모두가 주님이 이루신 일들이고 또 자신은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죠. 유대인이 배울 만큼 배우고 또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일을 한다는 거,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누가 가게 했느냐?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 자기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하심을 순종할 줄 아는, 분별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말씀을 그동안 16장 걸쳐서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뭐가 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찬찬히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깊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중에 한 몇 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로마서 강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이 로마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통독을 누가 많이 했는가, 이걸 갖다가 통계를 내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로마서를 이제 다음 주면은 마칠 텐데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또 성찰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나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서신, 로마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재미가 없죠, 그죠?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이 15장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그리고 이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을 가르쳐주는 아주 주옥과 같은 그런 단어와 표현들,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다릅니다. 그냥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이름을 갖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문안을 드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서 이 말씀 속에 또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이 문안 인사를 드리는 오늘 본문 말씀은 재미가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뜻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엄청난 뜻과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갖다가 불러가면서 거명하면서 문안 인사를 드렸던 이 말씀, 이 본문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한 시간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모여 있고 또 이방인들도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된다라는 거,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났는데요. 그 130년 전에 지은 예배당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이렇게 됐으면 가운데 휘장을 쳤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여자 신도, 또 오른쪽에는 남자 신도들이 앉았습니다. 남자 신도는 여자 신도들이 앉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여자 신도는 남자 신도들이 앉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오더라도 따로따로 가서 앉아야 되는 그러한 참 웃지 못할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하느님의 교회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갖다가 데리고 있는 주인들도, 귀족들도 있었어요. 귀족들과 노예, 자기가 부려먹는 노예가 이 주인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리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이름을 호칭하면서 함께 한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된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재산이었습니다. 한 주인의 재산이 바로 노예들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을 해야 되고, 죽여도 누가 말을 못했습니다. 왜? 그 주인의, 소유자의 재산이었기 때문이죠. 그곳에는 또 귀족들도 있었고 왕족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 가문과 연결된 그런 귀족 출신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로나 헤로디온과 같은 그런 귀족들, 왕족들이 있는 반면에 또 험한 일을 하는, 또 주인들을 섬기는 그런 노예들도 함께 있었다. 그런 노예들을 부리는 귀족들과 주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한다는 거, 이건 대단한 혁명적인 그런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 교인들의 모습, 이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해 가면서 호명했던 사람들의 면면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들의 한정해서 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취미가 같고 취향이 같고 교육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제가 미국에 있는 어느 제 친구네 교회에 가서 설교를 부탁받아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이 됐는데 처음에 누가 모여서 세우느냐, 미국에 있는 한국인 의사들만 모여서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의사들은 한 30-4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일반인들로 멤버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야,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자, 이거는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교회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개방돼 있고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그러면은 그곳에 와서 어떻게 되느냐,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귀족도 오고 노예도 오고 못 배운 사람도 오고 많이 배운 사람도 오고 가진 사람도 오고 못 가진 사람도 오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다 한 무더기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오늘 로마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귀중한 교훈이 있죠.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거, 또 교회 생활을 잘 한다는 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서로 하나 되어가는 그런 존재로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성찰해 보면서 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하나됨을 나는 이루어가고 있는가? 또 하나로서 한 몸, 한 지체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내가 지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한번 성찰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무슨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무슨 권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육 수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출신, 민족도 다른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비결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6장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계속해서 9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뭐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이 9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문안을 하더라도 또 무엇을 하더라도 사랑을 하더라도 입맞춤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 이 말씀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그러나 정말 내 형제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말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주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아는 그런 성경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들 많이 외우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그런 삶의 양식과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고와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나,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화낼 일도 사실상 없어지는 겁니다. 예, 왜? 그 전에 화를 냈던 나 자신이 이미 죽은 사람이거든요. 이미 죽어서 없어졌는데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화를 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을 하곤 하죠. 그리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용서를 못했던, 그리고 마음에 큰 질투와 시기심을 가졌던 그런 나, 그건 이미 죽어버렸거든요. 죄로부터 죽어버리고 심판으로부터 죽어버린 그 존재. 이제 나는 없어졌고 이제부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또 삶의 태도인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렇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로마 교인들한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뭐냐? 고통받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표현, 또 그런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나의 삶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기쁨이 될 수가 있겠죠? 또 평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랑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화목이 될 수도 있겠죠? 또 행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건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당시의 독자들, 로마 교회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했느냐? 죽음을 의미한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고난을 의미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무덤 속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인들이었고, 그 로마 교인들한테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날 그렇게 2000년 전 당시처럼 그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만큼 상황이 엄중하고 엄혹하고 그리고 박해가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아침 6월 17일 주일 아침 예배 얼마나 나올까? 더 많이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자고요. 이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요,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참 대단했어요. 한 사람의 순교의 피가 흘려지게 되면요, 거기 교회가 하나 섰대요. 100배가 더 늘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기 동남아시아에서 선교사를 하는 친구들이 한국의 교회를 탐방을 옵니다. 한국에 뭐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데려가 가지고 보여주면 그냥 눈이 휘둥그레지죠. 그런데 다 한국 교회를 탐방하고 나서 소감을 한마디씩 얘기하려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한국 교회가 너무 부럽다.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느냐?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대 교회,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모습? 아닙니다. 저기 양지에 있는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 그게 제일 인상 깊었대. 자기네 나라 태국 이런 어디 캄보디아 이런 베트남 이런 데 있는 기독교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우리나라 130년밖에 안 됐지만 거기는 200~3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드물고 그리스도인이 드문 것은 어떤 연유일까? 그 나라와 우리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사람들이 저 양지에 있는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에 가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한국에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교회구나. 무슨 피가 흐른다고요? 아, 순교자의 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그 피의 역사가 이 한국 교회의 뿌리 속에 흐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걸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활발히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의 교회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고난이라는 거,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박해와 고난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로마 교인들을 갖다가 하나로 뭉치게 했어요. 그 엄혹한, 그 참혹한 그런 박해 속에서 피를 흘려야 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나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대면 봤을까요? 그냥 얼싸안고 우는 거예요. 얼싸안고 우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위로와 그것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혼자 고난받는 줄 아는데 당신도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군요. 이러한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얼싸안고 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는 단어의 그런 원뜻을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도끼에 자기의 목을 내놓고 이렇게 험한 표현이더라고요. 도끼, 여러분 도끼 알죠? 도끼에다가 자기 목을 내놓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헌신했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돕고 양보하고 또 같이 동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한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목숨을 걸고 도끼에 자기 목을 내놓고 그렇게 일을 도왔다.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에 안드리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보다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어디서 만났습니까? 감옥에서 만났대요. 다시 말해서 감옥 동기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나타난 모습들, 그리고 로마 교인들의 삶의 모습들, 구성원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고난,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흔적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즘에는 신앙생활하기 참 편하죠. 그러나 결코 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초대교회 고난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에 버금가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큰 축복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교회 주 안에서 생활을 했던 그런 로마 교회에 나타난 또 하나의 모습이 바로 뭐냐?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였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은 네레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레오, 이름이 참 별나죠? 네레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클레멘스라는 사람의 비서였습니다. 클레멘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아버지, 클레멘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아요. 이 클레멘스의 아버지가 네로 황제의 집행관이었습니다. 네로 황제 밑에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네로 황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박해자 아닙니까? 폭군 아닙니까? 로마에다가 불을 쌀질러 놓고 그것을 감상했던 사람. 그 사람들의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거짓 뉴스를 유포합니다. 그 불을 누가 쌀질렀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쌀질렀다. 이 기독교인들이 다 붙잡혀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당하는데 그 기독교인들을 색출해가지고 붙잡아갔던 사람이 바로 클레멘스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기독교인들을 채색출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 색출하듯이 색출해가지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또 처형을 하고 또 사자밥으로 던지고 또 목을 잘리는 그런 참혹한 광경을 그 아들 클레멘스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클레멘스가 큰 감명을 받습니다. 사자 굴 속에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그리스도에 있는데도 한 번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장작더미 이후에 화형식을 당하러 올라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이 하나도 어둡거나 또 짓눌려 있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천사처럼 밝게 빛이 나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감옥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고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 저게 뭐지? 저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죽음 앞에 걸어가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고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클레멘스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다 지켜보고
그 클레멘스를 갖다가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예수를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끔 인도하고 안내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네레오입니다. 근데 이 네레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자기 부모, 자기 친척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자기가 모시고 사는 클레멘스의 아버지 손에 다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클레멘스를 극진히 돌보고 클레멘스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네레오라는 사람의 모습, 그가 바로 로마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이 바로 뭐 하는 곳이냐? 바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신뢰를 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내 힘과 의지로 되지는 않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갖다가 이 폭도들에게 잃어버린 그러한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면죄부를 받아서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맞상을 하고 밥을 먹었다 그래요. 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밥이 입으로 넘어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그놈하고 바로 겸상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어떻게 밥이 넘어갑니까? 내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핏덩이 같은 두 아들을 갖다가 죽인 그 원수인데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겸상을 하고 밥을 먹는데 어떻게 밥이 넘어갑니까? 근데 넘어갑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니 밥이 넘어갑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되지 않지만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용서와 사랑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한 곳을 행하고 그러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이 고난을 공유하고 또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보인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으로 그 하나됨을 갖다가 힘써 지킬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아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고난을 함께 나누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 하나 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뭐냐? 거룩한 무엇을 하라고요? 입맞춤 하래. 여러분들 다음부터 만나면 입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유교문학관에서는 이게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이 입 맞추라 그랬으니까 입을 맞추 그렇게 뭐 하서 입 맞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고 성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입을 맞추라는 거, 친밀해지라는 거죠. 가까이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멀리 있으면은 입을 맞출 수가 없어요. 친밀하지 않으면은 입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려면은 친밀해져야 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한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됨을 또 지켜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화요일날 전 세계를
전 세계 주목을 받았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김정은과 트럼프와 김정은 두 양반이 만나서 악수를 하는 모습, 전 세계민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뭐 앞으로 뭐 몇 번을 더 만난다고는 합니다만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상상이나 했습니까? 두 사람이 그냥 서로 욕지거리를 해대면서 노망난 늙은이라 그러면서 욕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로켓맨이라 그러면서 꼬마 로켓맨이라 그러면서 그냥 손가락질하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서로 비방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만나서 서로 악수를 하고 우리 한번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보자라는 그런 만남 자체가 저 자신은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뭐 실패하는 등 뭐 성공하는 등 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서로 앙숙이던 사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악수를 하고 서로 하나됨의 친밀함을 과시했다는 거, 저는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 김정은에게 무엇을 줬대죠? 개인 전화번호를, 아무도 모르는 개인 전화번호를 줬대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친해진 겁니까? 전쟁의 위협, 이것이 얼마나 없어진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가까이 있어야 되는구나. 친밀해지는, 가까이 있어야 되고 친밀해지고 그래야 하나가 되고,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된 우리 모두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됨을 만들어가고 지켜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매원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만나면은 서로 안아주고 등을 두들겨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매원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매원 공동체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신앙생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